복을 주십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설교가 행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요, 정광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그의 책에서 이런 글을 써놔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행복은 없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자족하는 것이다. 있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된다. 없는 것에 대한 불평이 있는 것에 대한 감사로 변할 때 비로소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더군요. 그래서 참 행복은 감사하는 것, 없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자족하고 일체의 비결을 나누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동안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지속적인 물질적인 지원에 대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감사는 어려움 중에도 지속적으로 후원해주는 헌금에 담긴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의 뜨거운 사랑에 대한 감사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이 보내준 헌금은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따라 풍성하게 채워주시리라고 축복해 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동안, 그리고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 수많은 경비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많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에 후원자가 되어주고 격려자가 되어주고 기도자가 중보 기도자가 되어주고 심지어 물질까지 헌신해서 복음 사역을 도와왔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도 한 번뿐 아니라 두 번 그렇게 계속해서 후원해 주고 있음을 밝히고 있죠. 사도 바울은 진정으로 행복한 사역자였겠죠. 왜냐하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물질로 아낌없이 헌신해 주는 동역자들, 사역을 돕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육체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날마다 행복한 사역자였음이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헌금을 보내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 축복은 영원한 축복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물질로 헌금해 준 그 일이 영원한 축복을 천국에 심는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축복한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은 헌금은 풍성한 축복을 위해 하나님께 심는 향기로운 제물이다라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풍성한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께 심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18절의 말씀이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게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의 헌금을 받는 내용에 있지 않습니다. 금액에 있지 않습니다. 그 마음,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그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풍성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풍족하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요,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은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몸은 떨어져 있었지만 마음이 한 마음이었고 한 마음으로 기도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통하여서 그를 위해 물질적인 후원을 했던 것이고,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어서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격려하도록, 돌아보도록 격려자를 파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뜨거운 사랑이 바울의 짐을 덜어주는 일이었고, 바울이 당한 괴로움에 동참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눈물겹죠. 고맙죠. 그러니 바울은 행복한 사역자라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너희에게 유익하도록이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17절을 보니까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 유익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의미예요. 투자로 얻어지는 이익 배당금이라고 하는 원초적인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보낸 헌금이 성도들의 영적인 삶에 영적 풍성을, 영적인 유익을 풍성하게 해주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그들이 보낸 헌금은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요,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누는 크고 작은 물질은 우리 손에서 나아가는 순간, 드려지는 순간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이고 우리의 영원한 천국 구자에 입금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시오 하나님의 심는 것이요, 그 심는 것이 우리에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로 풍성히 채워지는 줄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권성수 목사님이 이렇게 오늘 본문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너희에게 유익하도록이라는 표현은 너희의 구자를 위하여 이렇게 직역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은행에 예금하면 이자가 느는 것처럼 복음을 위하여 헌금하는 것은 영적으로 풍성해진다는 것이다. 과실이 풍성하기를 구합니다라는 말이 바로 그것이다. 복음을 위하여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지원자 자신을 풍성하게 한다. 바른 헌금은 영적인 구조의 원금과 이자를 증가시킨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과 또 이 영적인 원리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자신의 자아나 명예나 자신의 소유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영적으로 사는 것이고 신앙이에요.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복음의 적용점이죠. 뿐만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도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만 높이고 주님만 자랑하는 것이에요. 내게 있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청지기라 하셨습니다. 내게 맡겨주셨어요.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말이죠.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사용하는 그것이야말로 물질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청지기의 사명이고,
그것이야말로 물질의 소유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에요. 내게 있는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는 무로 말미암아 맞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영원한 구자에 입금하는 참 지혜로운 투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진정으로 믿고 그대로 실천하는 이들이 복 있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사는 성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구출받는 것만으로 구원이 끝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자녀들은 이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예배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신앙은 내 자아의 문제가 우선적으로 처리돼서 내 마음 보좌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동일하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 소유의 주인을 누구로 삼느냐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내게 있는 물질의 주인을 누구로 삼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면 주인을 섬기는 도구로 물질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과 무관하게 물질에 매여 살아가는 신앙인은 돈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요. 물질의 헌신은 심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심는 것은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면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8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8절.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8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나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마귀의 속박에서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지옥의 권세에서도 다른 사람의 정죄와 비난과 상처받는 상처에서도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질병에서도 가난에서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와 허물과 시험과 실패와 부끄러움과 물들었던 과거에서 거기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크고 실제적인 구원은 노예의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돈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유를 얻되 물질로부터의 자유를 얻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죄에서 구원은 받았으나 물질에서 금전에서 구원받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것이 사실은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랜디 알콘이라고 하는 목사님도 이 영적인 사실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돈 관리인이 된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러한 영원한 관점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비로소 제자로서의 삶을 마음껏 누리는 문으로 들어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단순히 편안한 삶을 살거나 의미 없이 판에 박힌 삶을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를 흥분시키고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이름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청지기의 사명을 올바로 깨닫게 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총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아의 문제, 또 우리의 삶의 문제, 우선순위의 문제, 주인의 문제, 이 모든 것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이해하고 자신들의 삶에 실천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뻤지요. 그렇게 물질을 순종하여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요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러기에 그들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정성 어린 헌금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사실, 우리의 정성 어린 헌금이 곧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것이요 천국의 보화를 쌓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드려지는 정성 어린 헌금을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로 여기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로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죄와 사탄, 저주와 지옥에서 구원받은 자유를 누리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물질의 노예에서 구원받아서 주인 되신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물질을 선용함은 곧 복음으로 사는 예수님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남은 인생 선한 청지기로 잘 사용하고 우리 각자에게 있는 천국에 저축하는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실 터인데요,